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친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예언이자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 지파에 대한 성망성쇠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자로 비유한 것은 짐승의 왕, 모든 짐승을 초월하는 힘, 모든 짐승을 왕자라고 그러죠. 모든 짐승의 왕자다. 뭘 말합니까?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승리자가 나신다. 사자 새끼다 이 말은 유다는 이미 강력한 지파로 성장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와 통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사자 새끼지만 이후에 참된 왕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규란 말은 홀이란 말이에요. 홀. 왕의 손에 들려있는 그 홀을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홀이란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 지팡이 위에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이 왕이 그 들고 있는 홀을 들어서 그 사람을 지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복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전 세계를 다스린 참된 왕권을 가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한 분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죠. 실로는 뭘 말합니까? 평화 또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화와 안식. 왕들이 제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에 백성들이 평화하기를 원하죠. 어떤 사장도 자기가 경영할 때에 모든 직원들이 평화와 안식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참 구원자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왕권은 실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유다 지파에서 계속 나오게 되죠. 모든 백성은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는 포도나무와 어린 나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어린 나귀, 새끼. 포도나무는 평화와 부의 상징입니다. 유다 지파 왕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통치를 펼칠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와 우유의 풍성한 유다 지파의 풍요로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지요. 우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양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찔 생명과 빛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이 유다 지파의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후손들이 유다 지파의 언약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돼요. 어찌해서 우리 가문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후손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중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조금 믿음이 좋아지면 축복받을 거다? 아니에요. 좀 인내하고 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 할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숨은 비밀을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우리 후손이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뭡니까?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과정일 뿐이에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성취 속에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뭡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에 쓰임받는, 내 기능이 전도에 쓰임받는, 내 업이 전도에 쓰임받는, 내 인생이 전도에 쓰임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선교 속에 있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입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건물 세운 것도 다 무너집니다. 명예도 다 무너집니다. 경제도 무너집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씨가 한국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죽고 나서 이분이 간 곳은 냉동 보관소에 있다가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가져간 거 하나도 없어요. 빈손이요. 죽을 때까지 욕먹었어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성공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이고 전도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전도에 쓰임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이요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유다의 예언은 100% 성취됐다는, 100%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100% 성취. 이게 말씀 성취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를 혈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로 그 왕위는 끝난 거예요.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말씀 성취에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에 실제적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온 인류를 구원할 세계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고 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메시아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이새의 혈통을 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성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이지만은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계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셨음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모세가 말한 그 직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혈족으로 왕권을 가지고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보낸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요? 삼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 부어 레위 자손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통치자로 왕권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영적 권세 가진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아 언약의 성취,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요?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혈통인 가문을 말씀 성취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참된 전도 선교 후대 사역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속에만 있으면, 이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가 아무리 베들레헴처럼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때 누구를 쓰신다? 작고 큰 기준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정체성과 언약의 절대성을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단순히 유다 지파의 번성과 왕권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누굽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세계를 흑암에서 건지고 이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실
참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문에 주어진 언약이다. 우리 가정에 성취하실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언약 완성의 증인으로 지금 세워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유다의 언약은 바로 우리 가문의 언약이요. 유다 언약의 성취는 바로 나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시킬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치유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